어저께까지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성회를 이제 준비하려고 성령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을까 하면 이상한 막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그 부흥사분들 1세대, 2세대, 2.5세대 이제 우리는 부흥사는 아니지만 저같이 40대 한 중후반 이렇게 껴있는 사람들은 3세대나 한 3.5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런 이 목회자들의 역할은, 이런 부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그런데 옛날 일대 목사님들 기도해라 그럼 성령 받는다. 그리고 2세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성령 모셔라 복 받는다, 잘 된다, 형통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막. 그게 이제 그 1.5세대, 2세대.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성경 공부, 뭐 제자 양육 막 이런 게 물밀듯 들어오면서 이 성령에 대한 존재가 훅 바뀐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전에는 심령,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부흥회였다면 이제 어느 순간부턴가 칠판에다 쓰고 가르치고 교리적으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부흥회인 줄 알았죠. 그것이 이제 어느 교단에서는 뭐 사경회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해는 무슨 뭐 먼회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교단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느덧 그 한국 교단에 이제 성령과 상관없는 성령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틈바구 위에 성령을 온전하게 증거하지 못하다 보니 그 틈바구니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앞장 세워서, 사실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자기들의 교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수없이 성령을 갈망하는, 그러나 이성적으로 이성의 한계를 넘어야 하는데 그 이성의 한계를 회개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교단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그걸 풀어제낀다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일부 어떤 조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무조건 기도해라, 죽으라고 기도하면 밤새 기도하면 된다, 뭐 소나무 뿌리 뽑으면 뭐 된다 저런다. 수태 성령을 받는 방법들이 참 많죠. 여러분 부부가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 잘 사는 방법은 없어요. 서로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하고 덮어줘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 되겠죠. 방법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을 모셔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러니 우리가 이것을 나서 맨날 방법론적으로 접근하고 뭐 그러다 보아하니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막 침투해 들어오는데도 거기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나, 고민하다가 이번 성령 강림 성회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좀 받게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법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멘 세게 하세요. 여기 교인들 중에 여러분 꼴비기 싫은 사람 없겠습니까? 꼴비기 싫은 사람. 내가 이놈을 얼마나 기도하는데 예배 시간에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 진짜
진짜 내가 진짜 저놈 기도하고 싶지 않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유 기도 그만해요. 뭐 기도 목사님이 하나 안 하나 내 꼬라지는 똑같아. 왜 그 꼬라지가 똑같겠습니까? 그 꼬라지를 인정하니까 그래요. 거기서 자기가 자기가 뛰어 나오려고 하네. 여러분 세상은요 기도라는 것 둘째치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일들을 무슨 뭐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업을 잘 되게 하는 일을 수중 들기 위해서 아들 예수 찢어 죽이신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입니다. 일단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선악과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선택했어요? 불순종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 불순종하는 일을 선택했으니 이 불순종의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불순종의 결과로 뭐가 와? 고난이 찾아왔죠. 이 불순종, 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이 불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고난을 가져다 주잖아요. 어떤 고난이 닥쳤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땀 흘려야 됩니까? 지 육신의 소욕대로 땀을 흘려서는 못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지 육신. 아무리 열심히 지 육신으로 일을 하더라도 뭐만큼은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만큼은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오죽해야 너의 것을 도둑질 하겠냐면서도 너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수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닥칠 것이다. 번 사람은 더 벌고 싶어서 고난당하고 못 번 사람은 벌고 싶어서 고난당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고난당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막 더 일하고 싶어서 고난당하고. 저 어른애들 좀 보세요. 밤에 갓난쟁이들 막 이렇게 응애 울죠. 엄마가 재우면 막 울어. 왜 울겠어요? 놀고 싶은데 졸려. 놀고 싶은데. 여러분 밤에 잘 때 유튜브 보고 싶은데 졸려. 그 새벽에 일어나 보면 핸드폰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잖아요. 보고 싶은데 졸려. 보고 싶은데. 여러분 큰일 나. 난시 와요. 난시. 예? 그 난시 동생이 강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고난 당해요. 자기가 불순종을 선택했으니까. 한번 잘 봐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는 방법은 없는데 그가 나에게 훅 오게 하실 수 있는 수단은 있다 이거지.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였지만 이 선택은 아담이 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셨다. 먹지 말아라. 너 죽어. 즉 먹으면 너에게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대야. 사망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먹지 말아야 해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거죠. 절대로 먹지 말아라. 다시요. 그러니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으로 인하여 선택을 했더니 첫째, 고난이 왔어요. 땀이 흘려야 먹고 산대요. 이제는 땀이 흘려야 먹고 살아. 이젠 땀을 안 흘려도 어디나 손을 뻗어서 입고 먹고 마실 수 있었는데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 그리고 희한한 것은 이제 네가 죽어. 네가 흙으로부터 왔으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문제도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도 죽고 잘 입어도 죽고 못 먹어도 죽고 못 입어도 죽어. 잘 먹어서 때깔이 좋아도 죽고 못 먹어서 꺼죽해도 죽고. 아이고 천국 가셨나 봐요. 얼굴이 아주 개기름이 지르르 흘러요. 여러분 개기름 흐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웃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대다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믿음.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선택했다. 이게 잘못 선택했다. 잘못 선택. 아이고 아멘 좀 세게 야. 잘못 선택했다. 이게 잘못 선택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잘못 선택한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자, 다시요. 그렇게 잘못 선택한 것이 고난을 가져왔다.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땀만 흘리냐? 아니다. 암만 땀을 흘려도 이 땅은 너에게 거저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가시와 엉겅퀴를 준다는 거예요. 엉겅퀴. 요즘 뭐 이 엉겅퀴가 약으로 쓴다 하대요. 약으로. 그 엉겅퀴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 그렇지가 않아. 해산의 수고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아담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자기를 정복하고 자기를 무너뜨린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먹으려고 해도 땀을 흘려야 되고, 먹고 난 다음에도 땀을 흘려야 돼요. 배고픈데 땀을 흘려서 먹었더니 배불러서 또 땀을 흘려야 돼. 그러니까 이치가 이래요. 밥을 많이 먹어 배불러 죽었지. 이제 배꺼 치려고 또 운동을 해요. 땀을 또 흘려야 돼요. 나 참나.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치가. 그러니 이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다스려야 할 자가 마귀에게 이미 다스려지고 있어요. 해산의 수고. 여러분, 어른내 낳다가 잘못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른내를 낳다가 그 어른내를 낳는데 얼마나 기뻐. 저도 우리 지은이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어머나 그랬어요. 어머나 와이씨 막 어머나 와이씨. 우리 아버지 보시고 야야야 온 집안 식구들이 이야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얼마나 우리 지은이를 보고 그러면서 지은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여러분 기뻐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요? 이제 얘가 예수 믿는 믿음 못 가지면 지옥 가요. 안 나느니만 못하는 거예요. 안 나느니만 못하. 얘가 여러분 만약에 죄송합니다. 얘가 어디 강릉 경포대 놀러 가다가 뭐 포항 놀러 가다가 얘가 탄 고속버스가 뒤집어졌네. 고속버스가 뒤집어졌어. 그래서 무치게 이 세상을 더 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상황이 생겼어요. 아무리 천국을 간다지만 내 뱃속으로 난 새끼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는 기쁨을 얻었다 치더라도 그 아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젠가 육신의 마지막에 결론을 맺을 때가 오는데 만약에 이 아이에게 일평생 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못 전해줬다면 이 아이는 영혼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여기에서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자가 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왜 그를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못하셨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선택의 자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으로 잘못 선택했죠. 가룟 유다가 잘못 선택한 겁니다. 납득되셨죠?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당신이 져야 돼, 자기가. 그런데 이 사람은 책임짓는 방법을 몰랐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예수께서 보시고 그것을 뻔히 보고 계신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 있냐? 나와 함께 손을 잡는 자가 그 사람이다.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계속 이보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너야. 너라고까지 얘기하는데도 시침이 딱 되고 어디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저 문 밖 어두운 데로 나갔대요. 문 밖 어둠으로 나가더라. 문 밖 어두운 데로. 가룟 유다가 어두운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지금 밝은 빛 되신 예수, 우리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와 이자가 누구 너희니까 너다 너.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사실 은30을 내 손에 들고 있는데 이 은30을 내 선택을 잘못했다가 이제라도 당신의 찢어질 고난과 이제라도 당신의 피 흘릴 그 피의 희생의 값으로 내가 질 책임을 당신이 좀 짊어져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 앞에 그냥 훅 무릎을 꿇었다면, 그 선택을 했다면 살았죠. 아멘. 그 선택을 했다면 살았죠. 그렇게 책임을 지려고 했으면 살았죠. 베드로 좀 보세요. 돌아서잖아요. 베드로 돌아서잖아요.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팔아 넘긴 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누구냐고 물어봐라. 누구냐 물어봤잖아 베드로가. 그랬더니 요한이 니니까 나와 함께 손을 들잖아. 지금 다 들었잖아. 그거를 베드로가 봤을 거 아니야. 적어도 수제자라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수제자라면, 아니 말고의 귀 떨어뜨릴 만큼 열심당원이었던 베드로가 지금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손을 같이 집어넣는 놈을 자기 선생을 팔아넘길 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상 하나를 들러 엎질 못해요. 상 하나를 들러 엎질 못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왜 상을 못 들러 엎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내비두고서 우리가 구역장 모임을 하는데 다 구역장들이 다 모였어. 그랬더니 저쪽에서 총여전도회장님이 딱 나를 쳐다보는 거야. 딱 총여전도회장이 이여전도회장을 보는 거지. 한권사 누가 판대야? 편산미야. 그러면 우리 김순진 권사님 그 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같이 들러 집어넣지 못하도록 상을 뒤집어 엎었죠. 얘라 이 편산민, 아까 집 앞에 CU 있으면서도 왜 그 멀리 GS25시까지 와서 목사님하고 만났어? 이 편산민, 내가 너를 편육으로 만들어 줄 테다. 그리고 상을 둘러엎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틀림없이 그 소리를 들었잖아. 그런데 왜 못 둘러엎었냐? 아니 서강원 집사 같으면 그러겠어. 우봉이네는 김종일 집사네지. 김종일 집사님, 내가 오늘 여러분 우봉이네를 개업을 했어요. 나 요즘 부담이 커. 우봉도 있고 우봉이네도 있고 우봉도 있고 우봉이네도 있고. 나는 두 기업이 좀 잘 되길 바랍니다. 내 이름 걸어놓고 했는데 우봉도 망했대요. 우봉이네는 어떻대? 몰라. 우봉도 망했대요. 우봉이네도 망하고 다 망했대. 이러면 나 여러분 요번에 나오면 우봉이와 뭐 이렇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갈마동 어디 가니까 우봉빌라 옆에 수연빌라 두 부부빌라가 있더만. 아무래도 내가 볼 땐 우리 교회 설교 은혜 받고 진 것 같아. 여러분, 이 우봉이라는 이름이 흔들 않어. 절대 흔들 않어. 오늘 여러분 또 그 오나라 청년이 그 웰리스 대각선 앞으로다가 조회 커피숍을 만들어. 조회, 헬라어로 생명이다 그 뜻이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고 있어라. 참고만 하고 커피 먹고 하고 뭐 밥 먹고 할 때 다 우봉이네 뭘도 안 오. 저 신동 아파트 우봉도 가까워. 요 앞에 우봉도 가고 우봉이네도 가고 조회도 가고. 조회 좋다. 잘 됐다. 자, 다시 봐. 다시. 아니 우리 서강원 집사가 우봉도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놈이 나를 팔아넘겼대야. 은30에. 뭐 은30에 봐야 우리나라 돈 한 돈 3천만 원 되겠지. 한 2-3천만 원 가지고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왜 팔아넘겼다니까? 그가 가정이 너무 힘들어. 지금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밀렸어. 그래서 나를 팔아넘긴 거예요. 나를 팔아넘. 그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 집사님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What's up, man? 난리가 났겠지. 뒤집어 엎어졌을 거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을 들러엎질 못합니다. 생각해봤어요 이거? 하나도 이거 생각해본 적 없지. 나 참 희한한 목사야. 놈들이 생각 안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 상을 못 엎었어요? 그 상에 보서, 그 상에서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고난받으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찌 너희는 내 마지막 죽음을 위하여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나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잠자고 싶은 육신의 정욕, 놀고 싶은 육신의 정욕,
입고 싶은 육신의 정욕, 자고 싶은 육신의 정욕, 그 육신의 정욕에 계속 져서 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시는 그 희생이 나의 영혼의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받고 희생당하러 가지만 그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내 영혼의 영생에 약속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게 도와주세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나의 영혼의 유익이 되게 해달라. 그가 나 대신 고난받고 희생당하는 그 길에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가룟 유다 하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뒤집어 엎지 못하는 이유는 잘됐다 저놈, 잘됐다. 저놈 하나 제껴지면 경쟁자 하나 없어진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마지막 식탁에서 뭐 했대요? 서로 다투어 예수 그때의 고난과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다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서로 변론하고 다퉜더라 그랬습니다. 서로 다퉜더라 이게요. 서로 다투었더라. 여러분, 그 사욕과 정욕이 그들의 눈에 꽉 차 있으니, 그 사욕이 눈에 꽉 차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의 값을 제대로 알겠으며 그 고난과 피의 희생의 값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를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지.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내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아하, 저놈 예수님 팔아넘겼구나.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저놈 하나 제끼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네가 나한테 했다고 했는데 손을 같이 집어넣는 놈이 그 녀석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몰라서 속았겠냐고 말이에요. 왜 속아주셨어요? 세상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속아주신 거예요? 세상 이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으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욕을 부려 육신의 정욕에 빠뜨리려고 만드는 그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육신의 사욕과 정욕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 사욕을 끄집어내고 날마다 그 정욕을 끄집어내고 이 사욕과 정욕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올바른 것이냐 안 바른 것이냐를 밝혀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육신의 사욕과 정욕대로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것이라면 마귀가 방해하는 고난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의 정욕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의 사욕으로 선택하게 만든 마귀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고난을 줄 것이고. 여러분, 이왕이면 핍박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육신의 사욕과 정욕, 이 세상이 사용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놈은요 상황을 만들어나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마누라가 와서 먹어보라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훌랄라 하와이 훌랄라. 아니, 어떤 남편이 자기 마누라가 앞에서 훌라 막 춤추는데 그걸 여러분, 왜? 그걸 누가 안 넘어갈 길이 있어? 한국 남자만 나가라고 이년아 하지. 아이고, 생각해봐. 오윤경 집사가 와서 광원 오빠 해봐. What's up, man? 뭐 이러지 않겠어. 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상황을 만들어. 세상은 상황을.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놈이 상황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얼마나 바쁘겠어요? 아니, 구성애 집사가 얼마나 바빠. 세상이라는 것은요 상황을 만들어 빠질 수밖에 없고, 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죽을 힘을 다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준 삼든 삶을 살지 못할 수없이 많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질병과 역병을 만들었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냐고.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때의 마귀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과 같이 있어. 이미 심판을 받아야 될 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완전한 이제 심판을 다 완성되기 전에 깐족깐족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깐족깐족. 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으죠? 당신이 먹여줘서 그런 거예요. 입여줘서 그런 겁니다. 간족간족 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참소한다 그래요. 간족간족 그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욥만큼은 내가 자신 있는 거예요. 욥만큼은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지? 한번 네가 해봐라. 아니요, 하나님, 당신 손으로 치세요. 당신 손으로 그를 치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치는 자가 아니야, 세우는 자지. 나는 뺏어가는 자가 아니야, 풍성하게 하는 자지. 나는 누구 것을 갈취하는 자가 아니야, 다스리게 하는 자지.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시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고난을 하나님이 선으로 쓰시는 겁니다. 저 위서 그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뭘 기대하셨습니까? 기대하셨죠. 회개할 길을 기다렸죠. 아버지요, 내가 부지 중에 당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부지 중에 당신을 불평하고 불만했던 모든 죄악을 내게서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마귀를 물으시고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것을 손으로 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외람된 결론입니다. 고난 중에 회개하세요. 고통 중에 회개하세요. 핍박 중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저 천국 가면 상황 없어요. 뭔 상황이 있어? 상황이 사람 인간지사에 무슨 인간과 인간질이 있어야 뭔 상황이 생기지. 저 나라 갔을 땐 전부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적이 하나예요. 목적이 하나. 자기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찬양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 천국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이 세상은 말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기준을, 이 말씀의 기준을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상황이 생겨. 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다 구원받은 영혼이 갔으니 온통 찬양, 온통 찬미, 온통 영광, 온통 빛. 그러니 이 세상은 말이죠,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서 어긋나게 만드는 상황을 계속 만든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노라리 춤추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절이나 예수의 피의 복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법으로 안 막았던 나라 있냐 이거예요. 법으로 안 막.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죽이고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깍대기 벗겨 죽였어요. 거죽을 벗겨 죽였다고요.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였어요. 기름가마에 쳐집어 죽였어요. 어느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핍박 안 했던 정부가 있으며 시대가 있었으며 역사가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항상 쉴만한 물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난 속에 있어도, 핍박 속에 있어도, 환난 속에 있어도 그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니, 어느 시대에 예수 믿는 믿음을 찬성해 준 시대가 있냐고요. 핍박 받아라 이거야. 고난 당해라. 그 핍박과 고난 받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상황으로 사용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중세 시대 때 그렇게 핍박받을 때 기독교인들 지하 파고 땅굴 파고 살아남은 게 지금 이렇게 왕성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왕성해지잖아요. 지금이 그 시대요. 이제 지금이 그 시대. 내가 언제 네 집구석에서 주일 예배 드리랴. 와서 드리라고 했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두신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려라. 세상은 고난과 세상은 핍박과 세상은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이 몸된 성전에 모이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와라. 성전 안에 들어와.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기준을 떠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동의합니까? 내 육신의 소욕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내 지체가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절대 그거 동의 안 해요. 육신을 깨우지. 일어나. 우붕아 일어나 가서 예배하자. 이게 아가서 2장 아닙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라 이거예요.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어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가서 나의 구원이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 앞에 감사하러 가자. 이게 여러분 공중에 예수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걸 판단하실 텐데 그 사람 살리려고 얼마나 여러분 교회 일은요 사소한 기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소한 기준. 교회는 구령의 열정 사라지면 끝나는 겁니다. 왜? 구령의 열정 어디서 오는데?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가 나를 위해 희생당했고 그가 내 손에 찢어졌고 그가 내 손에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 은혜를 인정할 때에 이 은혜가 내 속에서 신앙의 양심이 되어 예수를 향해 증거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고난이 두렵질 않은 거죠. 핍박이 두렵질 않은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갈 때 핍박이 있는 건 당연해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막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저도 덜컥덜컥. 나도 두려워. 나도 걱정도 되고요. 나도 근심이 되고. 그러나 그 걱정과 근심을 핍박 삼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루러 가는데 어찌 마귀의 핍박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즐거움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당신의 이름 그의 의를 위해 나를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약속을 믿고 아골골짝도 걸어가는 거죠. 빈들도 걸어가는 거죠. 광야도 걸어가는 거죠. 입히고 먹이실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목전에 은총, 즉 네가 지금 이것이 은혜로구나 라고 깨닫기 이전에 이미 나는 먼저 은혜를 베풀어 놨다. 이게 아멘. 이미 먼저 은혜를 베풀어 놨다.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아니면 마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상황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싶지가 않아. 기도하러 가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 가고 싶지도 않고 약속해 놓으신 땅의 기업을 이루러 가고 싶지도 않아. 왜? 근심이 되거든요. 그 자리에 가면 스트레스를 또 받거든요. 짜증나 죽거든요. 가로막아. 그러나 세상이 만들어놓은 수없이 많은 상황이 이미 내 눈앞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아멘,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먼저 나의 앞에 서서 은혜를 베풀어 놓고 기다리시더란 말이에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뭘 보고 가? 핍박을 보고 가는 거예요. 광야를 보고 가는 거예요. 광야를 보고 가. 홍해바다를 보고 가. 홍해바다를 저걸 어찌기 갈르나 걱정할 것도 없어. 어떻게 갈르나 걱정과 두려움은 있겠으나 멈추지 말아라 이게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아니 그 홍해 바다에 이미 나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놓고 계시다. 은혜를 베풀어 놓고 계시다. 너의 목전에 은총을 베풀어 놓으셨다. 은총을 베풀어 놓으셨. 33장 17절 말씀 속에 은총을 베풀어 놓으셨고, 내가 네 이름조차도 내가 안다. 네 이름조차도 내가 알아. 왜? 내가 세웠으니까. 왜? 내가 불렀으니까. 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내 아들 네 손에 찢어 죽였으니까. 어찌 내 아들을 고난받게 하고, 어찌 내 아들을 찢어 죽인 너를 내가 잃어버리겠냐. 아멘들. 어찌 내가 너를 잃어버리겠냐고.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아연이를? 아연아 선택자래라. 아연아 하나님 명령과 말씀 이런 것이다. 이런 거 해라. 이런 거라. 지은아 이렇게 해라. 뭐 최정 집사야 이렇게 해라. 야 서집사야 이렇게 해라.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얘기를 해요. 기준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기준을. 선택들 잘해요. 선택들. 죽을지언정 선택자래라. 상황은 절대로 생명이고 길 되시고 진리시고 빛 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나가지 않는다. 핍박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쫄딱 망할 각오하고 가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일 다 지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11조 다 띵겨? 또 어떻게 다 아뇨? 지금 눈앞에 돌아가는 계산이 얼만데, 예?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팝니까? 이거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있어. 남는 거지. 그렇다고 이게 원가가 1,500원인데요 2,500원 1,000원 남시다 얘기를 해줘. 이거를 남는 거 별로 없어요 이러지. 우리 할머니 빤스 팔 때 보시니까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지. 아니지 30년도 더 됐지. 35년. 내 나이가 벌써. 그 옛날인데 할머니가 저 원동 인동시장에서 빤스를 500원에 떼와. 태창 빤스를요. 그리고 1,500원에 팔어. 그리고 남는 게 없어. 그냥 이거 팔면 이제 버스 타야지 뭐 타야지. 우리 할머니 버스 안 타고 다녔어요. 우리 삼촌 차 타고 다녔어요. 우리 삼촌 뭐 태희야 일로 와. 삼촌이 가서 운전해주고. 그리고 딱 내리면 뭉아 버스값 아꼈다. 당신은 버스값 아꼈지만 삼촌은 기름값을 썼잖아. 그거 계산 안 하시는 거 우리 할머니는. 나야. 그래놓고 친한 할머니들 오면 이거 4,000원에 3개 줄게. 그러면 3개 값이면 1,500원이요 3개에 1,500원 남았지. 3개에 1,500원이요 이거를 얼마에 팔아? 4,000원에 팔았어. 그럼 얼마 남아? 2,500원이 남은 거예요. 그럼 나누기 3을 해봐. 나누기 3. 3,7에 하나에 700원도 넘게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할머니들이 좋다고 500원 깎아줬다고 세상을 잃은.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와. 할머니가 그래요. 이제 봐라. 저 옆에 내 가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 근데 또 그럼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면 와. 그럼 할머니가 이래요. 하시고 하셔서 말하지 말라니까. 그냥 이런 싸게 준 거 말하지 말라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해놓고 여기 3개 사서 500원 깎아줬는데 나는 2개 뺑이 못 사는데 얼마 깎아줄 거냐고. 안 돼요. 남는 거 없어. 그럼 2개 얼마예요? 3,000원에 3,000원이 원래 3,000원. 이거 한 2,500원 좀 500원 깎아줘도 또 남어.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럼 이 할머니가 또 가서 또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돈 모른 거예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 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집 게 최고 맛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백종원식 게 훨씬 맛있어. 내가 우리 교인들이니까 내가 먹지. 백종원식 거 한 거 먹을래. 우리 교인 거 양심상 우리 교인 거 먹지. 왜 상처받았어요? 아니 그게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하나도 안 떼먹을 수 있어.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다 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항상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마귀가 만드는데, 이거 띄고 나고 이거 해결하고 나면 이거 뻔연히 사업이 안 될 텐데, 이거 뻔연히 장사가 안 될 텐데 그 핍박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핍박을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아버지께서 내 목전 앞에 내 은혜를 먼저 베풀어 놓으셨을 것이다. 나는 당신 아들 예수를 때린 자입니다. 찢은 자입니다. 어찌 당신께서 내가 당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나를, 내 이름을 잃어버리실 수가 있겠냐고. 당신 아들을 때렸고 당신 아들을 찢었는데 어찌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냐고. 내가 그 아들 예수 때리고 찢어 죽인 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당신의 길을 내가 핍박을 보고 간다고 말이야. 핍박을 보고 간다. 고난을 보고 간다고 말이야. 핍박도 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내비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러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마귀가 다시 하나님께로 못 가도록 고난을 주잖아요. 그 고난을 보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잖아요. 뒤에서 이 모세 누나가 니까 있게 뭔데 거길 가냐, 니까 있게 이방 여자 구스를 취한 주제에 네가 무슨 놈의 선지자냐 뭐냐. 이방 여자 구스를 취했어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는데 구스 여자를, 이방 여자를 취했단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집안에서 꼴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꼴이 말이 아니지. 그러니 네가 그러지 않았냐고 막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선택하여 사용하셨다는 걸 이 미리암이 미리 알았다면 그런 소리를 안 할 텐데 계속 안 해서. 이건 모세에게 뭐요? 그 상황에 속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가고 싶어. 그러니 그 상황으로 속인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못하도록 쥐어잡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와도 가야지. 발을 붙들고 빼지 못한다면 끌고라도 가야지. 끌고라도.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뒤에서는 고난이 땡겨, 앞에서는 뭐가 가로막아? 핍박이 가로막어. 가야 돼요. 아버지 이거 11조 내고 나면 내일 장사거리 없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주일 거룩히 지키고 나가면 손님 떨어져.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그가 나를 항상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당신의 이름의 의로움을 위하여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나를 알고 계신다.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왜? 잘나서? 아니. 자기 아들을 때리고 자기 아들을 찢어 죽인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하겠나. 여러분들이 저 북한 함경도 어느 맷골에 강냉이 주워 먹고 살던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기억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때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공회에 넘겨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죽이라고 광장에 모여 바라바를 놔줘라 해요. 바라바 놔줘라. 바라바 놔줘. 바라바 그 흉악한 강도 놔줘라. 예수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흉악한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죠.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 예수가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애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비두었어. 광장에 끌려가도록 내비. 그것도 광장에 그냥 끌려가게 내비로만 둔 것이 아니라 헤롯에게 갔다가 안디옥 본디오 빌라도에게 갔다가 왔다리 죽일 죄가 있니 없니 온 동네가 난리 났으니까 아니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일 죄가 없다. 이쪽으로 가봐라. 헤롯이 봐도 나도 못 찾겠으니 다시 가라. 왔다 갔다 그러다 광장에 꽂았는데 죽일 죄도 없는데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논을 얼마나 했겠어. 죽여야 한다고 말이야. 쟤 안 죽이면 우리 제사장들 못 먹고 산다. 전국 제사장 연합회들 모이라고 500명 대제사장들이 모인 거예요. 광장에. 예수 죽이자니까요. 전국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전부 모였네. 광장에. 죽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죽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와야지. 공회원들 보고 묻지. 죽이 아니야 말해야 되냐. 그때 누가 뭐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겠지. 그 사람은 죽일 이유가 없다. 어떻게 죽인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에게 죽을 죄인에게 그 죄를 소명할 기회도 안 주냐. 막 공회원들이 또 난리가 났더니 야 저 누구냐 저거? 예 니고데모입니다. 니 고마 쉐리. 나 니고마에 나 니고데모. 그래서 니고데모 아주 대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죽이 안다고 막
이 대제사장들이 말이에요. 들고 일어난 겁니다. 밀란을 두려워했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그 제사장들로 인하여 전국에 이게 안 퍼졌겠습니까? 됐어, 그 새끼 귀신이야. 됐어. 죽는데 설마 살겠어. 아이, 설마 그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오나? 조금 더 있다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왔다가 저 사람은 하나님 아들 엘리야 같은 선지자 정도는 되겠지만 안 온다고 설마 했는데, 그 제사장들이 가만히 가서 보니 소문이 들려.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 그러니 전국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발랑발랑 돌아가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율법을, 신성한 율법을 못 오겠던 예수쟁이 다 죽었습니다. 내가 요번 회의할 때 결정했다고 말이야. 전국 제사장 연합회에서 100%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말이야. 여러분, 밖에 가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잘난 척 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죽었는데 살아나셨대. 이 세상, 이것을 유대인 치고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대인 치고 모르는 사람이 있겠으며, 제사장 치고 모르는 사람이 있겠으며, 서기관 치고 모르는 사람이 있겠으며, 사내들인 공회원 치고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 전국이 다 알았지. 아멘. 하나님이 왜 예수를 그렇게 내버려 뒀나? 어느 누구도 너들 손으로 예수 죽인 것에 대하여 부인하지 못하도록. 왜요? 지옥 보내려고? 아니, 네 이름 기억하려고. 네 이름 기억하려고. 네가 아연이구나. 네가 아연이야. 네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처리했지. 네가 세이구나. 송세이냐, 이세이냐, 김세이냐, 정세이냐. 네가 세이구나. 네가 나라구나. 오늘 커피숍 여는, 조회를 여는 나라냐? 아니, 커피숍에서 커피 먹은 나라구나. 네가 중필이구나.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손으로 아들 예수 고난당해. 요손으로 아들 예수 찢어 죽여. 요 입으로 예수 죽게 한다고. 예수를 죽게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그때 당시는요,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여야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죽여야 산다는 것은 그 예수가 살아있으면 제사장들이 밥벌이를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떠넘기고 그가 내 손에 희생당하여야만이 그의 희생당한 예수의 피로 내가 산다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 이걸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명하게 기억하죠. 아주 선명하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희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도 도리어 선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네 이름, 네가 가야 할 길. 네 눈앞에는 핍박이 보이고 네 뒤에는 고난이 보이고, 네 눈앞에는 환난이 보이고 네 뒤에는 고난이 보이고, 네 앞에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보이고 네 뒤에는 저주가 보여. 네 다리를 묶고 있는 것 같지만 가라는 거예요. 상황, 환경,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자고 편한 이 육신의 소욕, 땅의 지체, 아멘, 사욕과 정욕이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여 머무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곳으로 가고 또 가고, 가라고 가고 또 가라. 가다 보아니 홍해를 만나네. 밟아라 이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거든. 밟으라고. 밟아 봤더니 바다 밑에 길이 놓여 있을 줄 내가 알았어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야 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었지만, 내 뒤에 보이는 것, 핍박이었지만, 내 뒤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아픔의, 근심의, 두려움의 분량이었지만,
내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앞서 먼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역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가야 가나안 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놨으니 믿고 오라는 거예요. 믿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굶주림이 나를 붙잡아도 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붙잡아도 가라는 거예요. 가난이 나를 붙잡아도 가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먼저 있는 그 너머에, 나를 부르시는 그 너머에 상황과 환경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을 육신의 사욕과 정욕을 이겨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 이거지. 내 육신의 소욕입니다. 땅에 속해 있는 지체입니다. 땅에 속해 있는 지체. 여러분, 직장 출근하기 싫잖아. 거기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로 매련해 주셨는데, 나를 고난받게 하는 직장 동료에게 복음 전할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간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송구해요. 부흥회 나가기가 싫거든요. 부흥회 나가면 내 서광훈 집사하고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랑 이것만 때려 부셔도 여기가 기업이, 우봉도가 기업이 될 텐데 뭐예요. 뭐 이거 가지고 작품을 만들지. 저 뭐 하임이 봐 벌써 이걸 뭘로 맡겠어요. 아무리 이 짝에서 하나님 하나님 막 해도 기업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저 기업을 뭘로 틀어막겠냐고요. 저 기업을. 저 하임이가 무슨 기업이 될 줄 알아. 나중에 하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됐을 때 아버지 말씀대로 사세요. 그럴 때 하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 내가? 아빠 이번 주 주일 안 가면 용돈 안 드립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눈빛이 안 보인다. 깜빵에 쳐 넣을 겁니다. 하임이가 법무부 장관이야.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의 불법적인 요소를 다 보고 있어. 밥상머리에서 방구 낀 거 막 다 엮어가지고 조소를 꾸며. 나는 하임이가 있다.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축복을 할 겁니다. 딸을 이기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난 저런 애한테도 진다니까. 딸을 이기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딸이 막 하임이가 아빠 이리 와봐. 뽀뽀 한번 해줄 테니까 힘내. 하면 알았어. 그렇죠, 딸. 우리 아버지 보세요. 얼마나 무뚝뚝하신 분입니까? 근데 지은이 가서 할아버지하고 한번 안았다고 우리 아버지가 10년이 젊어지셨어요. 딸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딸. 우리 집에서 누구도 아버지한테 안기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서 아버지를 안겠어요. 아니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나한테는 너무 큰 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범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놈들이 봤을 때는 저 집이 부자지간이 맞나? 부자지간 맞다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 해줘. 아니 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 조금 표시나지 않아?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옛날 그렇게 속을 썩였더니 이제는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 이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가서 나도 좀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싶은데 아버지 엄마 언제 오셨어요? 한번 여쭤서 이제 한번 가고.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하면 되는 걸 엄마 아버지 계세요? 옆에 계시다. 바꿔줄까? 아니요 그냥 전해주세요. 정이 없어서가 아니요. 정이 없어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은 목숨 걸고 목양하라고. 잠언 말씀 속에 네 마음과 생각을 항상 내게 맡긴 양떼와 소떼의 네 마음을 다 돌아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봐라. 이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 내가 속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얄밉지 않아서 끌고 가는 거 아니요, 몰라서 속는 것도 아니요. 죄송해요, 배운 것이 없어서 모르는 척하고 바보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내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것을 방해하는 놈이 땅에 속해 있는 지체입니다. 요 놈이 사욕을 부리거든요. 사욕을. 자고 싶지, 자라. 사욕을 부려. 자고 싶지, 자라. 11조 떼먹고 싶지, 떼먹어라. 지은아, 너 전순옥 전도사님이 용돈 10만 원 줬다며. 그거는 용돈을 준 거고 아빠가 준 돈이 아니니까 정식적인 수입이 아니니 11조 안 해도 돼. 여러분, 이 사욕이 올라온다니까요. 이 사욕을 덜컥 집어, 덜컥. 정욕. 덜컥 집어, 정욕. 덜컥 집어. 이게 땅의 지체입니다. 땅의 지체.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 곧 이 땅의 지체는 망령된 행실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특별히 내 손에 죽임당하신 아들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를 현저히 욕보인, 그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현저히 욕보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데 현저히 욕보여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니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 행실이 내게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행실과 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도우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죠.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 중에 이기게 하시고, 고난 중에 이기게 하시고, 저주 중에 이기게 하시고, 핍박 중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푸른 초장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가난을 이겼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부자 되는 곳으로? 아니, 재정을 다스리는 곳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셨어요. 어디로? 병 고쳐지는 곳? 아니, 질병을 다스리는 곳으로. 어떻게 이겼는데? 고난을 끌고 갔어요. 저주를 끌고 갔어요. 고통을 끌었어요. 고난을 끌었어요. 아유, 우붕도 들어가기가 얼마나 싫을 때가 있겠어요. 지긋지긋하지, 웍질해야지, 뜨거운 불이 있어야지. 막 만들어놨는데 성도 막 사람들이 짜다, 싱겁다, 맵다, 뜨겁다, 차다, 뭐 상추가 뭐 이러냐, 배추가, 아우, 들고 있는 칼로 그 모가지를 자르고 싶겠지. 아저씨 에어컨 켜주세요. 왜 여기 에어컨이 이거 안 나오나? 불 있는데 에어컨이 이렇게 되면 되나? 안 되나? 아저씨 추워요. 에어컨을 왜 이렇게 세게 틀어요? 끄자니 이들이 지랄, 키자니 이들이 지랄. 그 칼을 들고 이놈의 새끼들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일주일 장사를 준비했는데 일주일 동안 사람이 밥 먹으러 안 와. 그 집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팔아야 될 야채를 다듬어 놨는데 썩어 없어져.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냐고 말이요. 거기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죠? 그 들어가고 싶겠냐고. 오빠 출근했어? 안 해. 그 다음에 전화하니까 전원이 꺼져 있으니 이 새끼를 죽이십시오. 아니, 들어가고 싶겠냐고. 그럼 뭔 생각? 때려칠 생각하죠. 그만뒀냐 안 그만뒀냐, 직종을 바꿨냐 안 바꿨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약속 믿어봤어? 하나님께서 네에 앞서 아들 예수 네 손에 죽여놓고 피 흘려 희생시켜놓고 땅에 기업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 믿어봤냐고. 그러면 고난 중에 가야지.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고난은 내가 이적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불순종이라는 것, 선택을 잘못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나에게 가져온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고 회개하며 가야지.
고난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회개하며 가야지. 아버지, 이 고난 뜻없이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때문에 다 뜻없이 당하는 고난이야. 망령된 행실입니다. 뜻없는 고난 없습니다. 죄값을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내가 뭔 선택을 잘못했는지 알게 도와주세요. 내가 선택 못한 거 있지.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이거는 지옥 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게, 다 두 손 이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게 이 고난이 닥쳤을 때, 땀은 흘렸는데 열매가 없어. 가시와 엉겅퀴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풀어다가 한약재로 팔아먹는다는데, 나는 맨날 여기에 찔려갖고 찢어지고 움켜지고 아주. 어떤 놈들은 IMF 때, 어떤 놈들은 코로나 때 그냥 돈방석에 앉는다는데, 나는 왜 그냥 IMF 때도 망하고 코로나 때 일어나려니까 코로나가 또 와서 망하고. 뭔가 고난이 닥치거든 방향 설정을 확실히 해라. 아버지, 상황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가게 도와주세요.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 사업을 이루라는 말씀, 영생을 이루라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닥칠 때 뜻없이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찾아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아내게 도와주세요. 내가 어디서 선택을 잘못했길래 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알게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 그것 전혀 내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죄인 것만은 알게 도와주세요. 선택을 잘못한 불순종의 선택을 했던 이 불순종의 죄라는 것만 내가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 죄악 중에 내가 아들 예수를 때렸고 찢어 죽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찢어 죽인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전에 은혜를 먼저 베풀어 놓으셨다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놓으셨다. 믿어라, 믿어. 그리고 그 부르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상황 때려치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해 다듬을 것 다듬게 하세요. 내 승질을 다듬게 하시고, 내 쏘가지 다듬게 하시고, 이제 잘못된 생각 다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 없는 내 마음을 넓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뜻없는 고난 없습니다. 고난을 뜻없이 당하는 사람이 예수의 피를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그 속에 성령님 오시겠습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우치게 해야 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성령님이 오시겠냐고요. 그분은 전투하시는 분인데,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는 자들과 싸워 예수를 알게 하고.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설교 12년 동안 맨날,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 있지, 목사님 설교 제목만 나와도 내용을 다 알아요. 말해봐. 목사님 설교 뭐 예수고나 아니면 예수피 둘 중에 하나지, 그렇게 말해보라고. 아니면 있으면 내놔보고. 그렇게 들었는데도 가지고 있으면 내놔보라 이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보게. 듣고 히브리서처럼 흘려보내면 무언 의미가 있나. 들었으면 들은 것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신비의 심중 속에 담아두고 히브리 2장에 담아두고 흘러가는 유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떠나갈까봐 두려워해라. 떠나갈까봐 염려해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하고 역사하시지 못할까봐 두려워해라.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경제 아닙니까? 내 건 아니요. 그런데 들려진 그 말씀, 내 안에 찾아오신 내 능력은 아니요. 들려진 말씀을 내가 떠내려갈까 봐 붙잡아서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거네. 한 달에 내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 말씀이 일을 하니까 1000만 원, 1억을 막 버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돈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은행에 가가지고 1억을 빌린 거예요. 한 달 이자를. 계산을 딱 해보니까 2-3달만 빵꾸 나면 3달, 4달부터는 내 이자 정도는 낼 수 있겠다.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 석 달부터 이자를 갚기 시작해. 그럼 100만 원 갖다밖에 할 수 없는 것을 꾸었어. 빌렸어. 여러분, 꾸고 빌리는 게 나쁜 단어가 아니고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아주 좋은 빚이지. 그리고 그 1억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갖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1억 갖다 이렇게 궁굴러 가는 거지. 이렇게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100만 원 가다. 아이고, 10,000원은 전기세. 아우, 3만 원 남았어. 여보, 오늘 이 소박한 꿈을 믿어요. 그래, 10,000원씩 벌어서 집 1억짜리 집 언제 살려? 그러니까 맨날 울고 자빠지는 거야. 아이고. 놈들은 100만 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1억을 굴린다니까. 1억을 한 달란트 가졌다고 그걸 땅바닥에 묻어뒀어. 가진 게 얼마 안 된다고. 그것이 묻어둬. 5달란트는 사람이 한국은행, 우봉은행 가가지고 5달란트를 빌려서 10달란트 가지고 일을 하니까 궁굴려. 이게 이자를 낼 수 있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야, 너 돈 잘 벌었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야, 너 내 생각을 딱 이해했구나. 가난을 이길 힘을 갖자 이게. 이러면 100만 원 갖다가 띠기집도 못해요. 판 하나가 몇십만 원인데 니 아까 하나가 몇십만 원이고, 그 2개 사면 이제 이거 꼬챙이는 뭘로 사고 뭘로 할 거예요? 소다는 뭘로 사고 설탕은 뭘로 살 거예요? 뭐 여기 주방에서 와서 가져갈 거예요? 김순진 고사님이 주가니? 안 주지. 궁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못 선택했었던 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모셔드려서 그분이 나를 궁굴리게 하는 거예요. 요만큼 움직였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죠. 빚쟁이 투성이었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죠.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 좀 아멘 좀 해봐요. 성큼성큼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걸리면. 간단해요. 100억 저거 빚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억씩 100명이요. 우리 아직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아니, 내가 가진 건 요것밖에 안 되지만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100만 원 벌었다고 11조 낼 걱정, 전기세 낼 걱정, 뭐 걱정 하지 말고 돈만 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말이야. 주인상에 챙겨진 것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을 각오하고 10,000원이라도 11조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내일은 10만 원이라고 말이야. 내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음 주는 1부부터 5부까지 다 지킨다고 말이야. 다음 주는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1부, 2부 다 드리고 목요철에도 내가 한다고 말이야. 조금 뭔가 고난이 오고 뭐가 와도 그 고난을 좀 징징 끌고 가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죠. 갈라디아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다. 네 손에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네가 사는 것이다 이거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나를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라.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15장 4절에서는 너희가 가지고 나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안에 서 크게 시작.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게 해라. 포도나무 비 안 오면 말라 비틀어 죽어. 그러나 예수 있으면 그 예수가 일을 하신단 말이야. 코로나에 여러분들의 기업이 흔들려. 그러나 예수가 일을 하시게 해라. 이게 내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상황에 속지 말고. 고난 당연한 거예요. 이제껏 여러분들의 죄값이 있잖아요. 아브람 좀 보세요. 죄값 끌고 가지. 이스마엘 끌고 가잖아. 다윗 좀 보세요. 죄값 끌고 가지. 온통 집안에 칼이 춤을 추는데도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 뭘 보고? 핍박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핍박을 보고.
마귀가 방해하는 걸 알고 뒤에서는 마귀가 지금 하나님 뜻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이제까지 지은 죄로 틈타 있는 고난으로 막 다리 잡아도 고난에 한 다리 뺏기고 핍박에 한 다리가 나가지 못한데도 끌고 가잖아. 끌고 가잖아. 이게 다윗이란 말이지.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다시 통일시키고 결국 다시 왕의 자리에 다시 올리시고 다시 법궤를 찾아오게 하고 말이야. 누가 일하는 게 빠르겠나. 요렇게 닥친 고난 앞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고 있구나. 그 일을 이루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잃고 있구나. 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걸음이라도 가고 지금이라도 고난 중에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건데, 기다려주고 계신데 그것을 잊은 거예요. 이왕지사 은혜를 베푸실 거면, 이 목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면 나를 그 고난 중에서 나오게 하고 핍박을 가르고 넘어가게 해달라요. 뒤에서는요 바로가 쫓아와. 못 가게, 홍해바다 못 건너게 바로가.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지은이 안 될 것 같고, 최정 집사 안 될 것 같고, 서강원도 안 될 것 같고, 세희는 내가 끌려갈 것 같고, 이걸 누구, 이슬이 봐봐. 내가 너는 이기겠지. 내가 너 정도야 뭐. 앞에 봐. 뒤손 다 주고 앞으로 가. 뭐야 내가 너 정도야. 이리야. 수요일 날 찬양 준비요. 십자가를 참으신, 앞으로 한만 갈려도 이게 뒤에서 바로가 붙잡네. 아무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뒤에서 외삼촌 라반이 붙잡네. 아무리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도 뒤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붙잡네. 그런데 가요. 가잖아요. 야곱이 가. 근데 앞에서는 뭐가 기다려? 핍박이 기다려. 에서가 기다려. 근데 가. 앞에 누가 기다려? 에서가 기다려. 에서가. 앞에 누가 기다려? 홍해가 기다려. 홍해가.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데? 바로가 못 나가게. 바로가 지금 고난 중에 쫓아오고 있다. 이거 잡히면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갈랬더니 이거 웬 어려움이요? 홍해가 가로막고 예찬이 이해가 되고 있는 거지. 앞에 홍해가 바로 아픈 핍박이요, 뒤는 고난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왜 우왕좌왕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아들 예수 때려 죽이고 아들 예수 찢어 죽인 거 왜? 선택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참으셨다니까. 그 광장에서 그 사람 살려주자 할 때 여러분 죽이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라고. 광장에서 이제껏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팔아먹었잖아요. 광장에서 오면 11조 내면 잘 되는 줄 알았잖아요.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이제까지 광장에서. 그것 때문에 아들 예수 죽은 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서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아현이를 하는 거. 그래서 이우봉을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요. 아들 예수 죽인 걸 하나님이 어떻게 잃어버려.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놨어. 뒤에 오는 고난에 지지 마라. 앞에 다가오는 핍박에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은 싸우고 핍박은 대적해. 대적해. 그리고 홍해를 우여곡절 끝에 밟은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보라. 나의 사랑을 하느니
은총을 다하세요. 나의 은총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망령된 행실이에요. 그분이 나를 뻔히 다 알고 계신데, 내 이름 다 알고 계신데, 자기 아들 때리고 자기 아들 희생시킨 것으로 인하여 내 이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잖아요. 내가 광야에 먼저 나가 있을게. 홍해바다 너머에 너를 핍박하고 너를 두렵게 하는 그 홍해바다 너머에 내가 먼저 가서 그 바다를 갈라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너를 쫓아오는 지난날의 종의 삶, 종의 삶에서 자유하고 싶은 죄의 종 노릇하는 곳에서 자유자의 삶을 사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는 바로가 주는 고난과 고통, 그 원수들을 내가 다 이겨놓고 아무리 너를 쫓아와도 너를 두렵게 할 뿐 너를 넘기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 놓고 네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홍해바다 너머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서 있었게. 너의 목전에 은총을 베푸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했거든. 내가 지난날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전 앞에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당신 아들을 고난받게 했고 희생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나를 심판과 나를 저주하지 않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 이름을 기억해. 아멘 아멘. 내 이름을 기억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름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내가 넘어가야 될 홍해바다 그 너머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고 나를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이미 심판해 놓으시고 나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말씀으로 부르고 계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고난 중에
무엇을 잘못 선택했는지를 찾으세요. 때려칠 생각부터 하지 말고 고난 중에 지난날 내가 그 일들을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내 육체의 사욕을 다듬으세요. 그 사욕의 편을 들어줄 내 정욕을 제어하세요. 제어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망령된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망령된 행실 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 한숨 쉬지 말아세요. 망령된 행실입니다. 고난 중에 고통에 묶여 있지 마세요. 현저히 예수의 피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해결치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 내 손에 당하신 고난, 인간 세상사 해결치 못할 고난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지 말고 고난 중에 회개하세요. 고난 중에 회개하세요. 고난 중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내 육신의 사욕을 제어하세요. 육신의 사욕을 사용하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세요. 이것을 제어하다 보면, 이야, 이거 싸우려고 하는구나,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 그때 이 사욕과 정욕을 제어하는 그들에게 누가 전투하실 성령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하지요. 예수가 이겨놨다. 예수가 이겨놨다 이게. 그리고 믿게 하죠. 예수의 고난과 피를 붙잡은 너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오시고 싶다고 지금 문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런 거 성령 아니잖아요. 얼마나 깔끔해요. 싸울 의지 있냐, 회개할 의지 있냐. 고난, 잘못된 내 선택에 의하여 당한 고난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지 말고 잘못된 선택에 의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인정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육체의 사욕을 제어하려고 하고, 아버지, 내가 지난번 이런 선택을 잘못했는데 그때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다듬게 하세요. 아유, 내 못난 성품이었습니다. 아, 내 방정 맞은 입술 때문에 하나님 주의하게 도와주세요. 다듬게 도와주세요. 나를 만들어 가라. 예수의 이름을 현저히 욕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실을 갖지 말아라. 싸워라. 잡히지 말고 싸워. 원수 대적자는 대적하면 끌려오는 거예요. 핍박 이겨라 이겨. 뭐라 내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고, 악한 마귀 역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성령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 도우러 오실 때까지, 내 안에 찾아오실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써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예수께서 뒤돌아보니 그 광야의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기진하여 쓰러질 지경이래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도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16장에 이제 다 이방인들, 그 교회가 죽어가.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밝히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라굴로 광풍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의 피복음을 로마에 전해야 되겠다는 이 뜻에서 이탈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광풍 14일의 광풍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 이야, 이놈이 싸울 의지가 있구나.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 배가 파손되었으나 섬 끝에 걸리더라. 섬의 끝에 걸려. 섬의 끝에 하나님이 걸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을 성공해내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고난 중에 회개하시고, 고통 중에 회개하시고, 고난 중에 잘못된 선택 인정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내 목전 앞에 이미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는 거 믿으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을 끈지시고,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때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뜻 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다듬을 것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갈 것 만들게 도와주시고, 앞장서갈 것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